오늘은 여러분 98편의 말씀 보면서 여기 앞에 보니까 그냥 시라 이렇게 적혀져 있죠. 특별히 누가 지었다도 없고 어떤 목적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에 시라고 이렇게 한 글자만 적혀 있는 것은 시편 전 어디를 봐도 없어요. 요거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통하여서 참 이 시가 영감을 통해서 참 이 땅에 임하실 그리스도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임하실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것을 나타낼 것을 오늘 쭉 말씀하는 예언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영광이 어떤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온 땅을 향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것인가? 엊그제도 말씀 보였지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한번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셨느냐? 아주 기이한 일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는데 기이한 방법으로,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쏙 그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탈출시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완전히 손이 들도록, 9가지는 버팅기다가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 마다들이 다 죽는 재앙에서는 완전히 손을 들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 제발 가라, 이 땅에서 제발 떠나라 하면서 막 이 떠밀리듯이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 구원을 그들에게 베푸신 기이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세월이 오래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들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에 그들을 또 구원하시는데 생각지도 않는 이 왕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자, 이들을 다 고국에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1차, 2차, 3차 이제 지도자를 세워서 다 이제 돌아오게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누가 할 줄은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탈출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기이한 방법으로 그들의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이한 방법으로 주실 때에 거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이 그의 오른손과 또 그의 거룩한 팔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손, 구원의 손입니다. 그의 거룩한 팔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심판하시는 그 손으로 그들을 완전히 구원해내시고 이끌어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제도 말씀 잠깐 들었지만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그냥 열 형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 꾸면서, 이놈 자식이 내가 너에게 절을 할 거냐, 형들의 미움을 받죠, 쫓겨나죠, 죽게 되죠, 팔리게 되죠, 이 애굽에서 와서 종살이 하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기이한 방법으로 그를 탁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형들을 다, 민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렇게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구원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기이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기이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기이한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막내, 이제 둘째 사이를, 하나님 막내 사이를 세워주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이한 이 손길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은 특별히 2절에 보면, 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찬양을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숨어서 어떤 한두 사람만 보도록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그들이 숨어서 땅굴로 막 이렇게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들은 막 이 북한 김정은처럼 땅굴, 이 땅굴이 막 얼마나 그런지, 이 땅굴을 통해서 도망 나오거나 땅굴을 통해서 전쟁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냥 당당하게 탈출하는 겁니다. 또 바벨론 포로됐다가 예루살렘에 갈 때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고국으로 쫙 가는 거예요. 이야, 저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 백성들은 알게 하시고, 그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셨도다. 열방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명백하게 그것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늘 찬송할 것은 그 이유는 뭐냐? 이 하나님의 영광,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특별히 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주님을 내 입술로 날마다 끊이지 않고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소리내라, 즐겁게 해라. 그러면서 즐겁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처럼 오늘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소리내어서 즐겁게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 그 다음에 이 5절 말씀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이 수금, 음성 이것은 다 현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악기뿐만 아니라 이제 6절 보면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나팔, 호각 이것은 관악기예요. 그러니까 현악기든 관악기든 모든 것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악기만 하느냐, 이 사람만 찬양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7절 보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 하늘, 땅 모든 것들이 다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외치며 찬양해라. 여기 보니까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바다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이제 만물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번 우리가 다 같이 9절 말씀 봅니다. 9절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죄악과 불의를 심판하시고 또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사오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리켜서 재림이라고 하는 거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죄인들을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것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 심판에 따른 면류관과 축복을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죄인들을 죄짓고 형통하고 잘 나가는 자들 가만두지 않아요. 그들도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면 그냥 불구덩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불의가 다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끝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다 이거예요. 9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봅시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믿사오며,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 세계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나를 영광 중에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는 그냥 보통 시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예언시입니다. 그래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마지막에 심판하러 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이 말씀의 신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특별히 왕이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나중에 오셔서 세상을 공평하게 온 신앙인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심판할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은혜로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